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마이클 호튼의 글인데요. 아, 네. 혹시 성경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백과사전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할지 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조금씩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죠. 그럴 때 많죠. 바로 그 부분을 이 글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성경을 그냥 정보 조각 모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을 따라가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먼저 이 글에서 짚는 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요. 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랄까 실용적인 조언 몇 개 얻어가는 책 약간 이 정도로 여긴다는 현실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 성경 자체가 명료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쓰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명료함.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성경이 어떤 하나의 뚜렷한 스토리를 가진 책으로는 잘 안 읽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소위 성경 읽기 가이드나 뭐 네.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근데 글쓴이는 바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려는 메시지에서 우리를 좀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숨겨진 의미를 자꾸 찾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틀을 덮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한스 프라이 같은 신학자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네. 뭐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든 자꾸 성경 이야기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다가 맞아요. 정작 제일 중요한 줄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그림은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뭐 루터나 칼뱅처럼 이야기 자체에 좀 더 집중해서 읽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 예수님 말씀 자체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셨잖아요. 아,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네.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나한테 오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와,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을 텐데도 성경 전체가 당신에 대해 증언한다고 하셨다는 점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네네. 그때도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로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이 성령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그리스도 중심 읽기랑 좀 반대되는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던데요. 네, 몇 가지 짚어주죠. 첫 번째가 그 성경주의라는 건데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조각들. 글쓴이는 이걸 누더기 이불 같다고 표현했어요. 누더기 이불이요? 좀 와닿네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 막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다가도 네. 산상수훈 설교할 때는 또 엄청 엄격한 율법주의자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너무 급하게 뭐랄까 당장의 위로나 실용적인 조언만 찾으려는 그런 조급함. 빨리 뭔가 답을 얻고 싶은 마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구조인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비판해요.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요? 어떻게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뭐 가벼운 조언 정도로 취급되고 복음은 그냥 값싼 위로나 약간 오락거리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좀 날카롭게 표현했는데 나쁜 소식, 그러니까 죄와 심판은 별로 나쁘지 않게 되고 좋은 소식, 구원 역시 별로 좋지 않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와, 그 표현이 강렬하네요. 나쁜 소식은 덜 나쁘게, 좋은 소식은 덜 좋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성경을 무슨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담긴 핸드북처럼 대하는 경향이에요. 이것도 많이 하는 실수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말씀.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게 원래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정적인 역사적 언약적 맥락 속에서 주어진 조건부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봉헌 때. 네. 근데 그런 맥락은 싹 무시하고 그냥 오늘날 뭐 어떤 상황에든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여기는 오류, 바로 그걸 짚어주는 거죠. 맥락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신학이라는 관점을 소개합니다. 뭐 프라이나 니버 같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내러티브 신학이요? 네, 성경을 그냥 교리나 교훈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네, 니버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보는 외적 역사. 네. 다른 하나는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경험하고 의미를 찾는 내적 역사. 성경은 바로 이 내적 역사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아, 참여자의 시선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당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아, 로마서 6장? 네, 나의 이야기가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내 이야기가 그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내러티브 접근이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해요. 아,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주장도 담고 있으니까요. 또 그 요한 바프티스트 매치라는 신학자 경고처럼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소비되면 안 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증하고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큰 그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라는 그 중심축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각 본문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맥락도 존중하는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글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을 그냥 흩어진 조각들의 모음, 뭐 누더기 이불처럼 보지 마시고요.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거대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그 드라마의 일부로 초대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겠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읽을 때 그냥 피상적인 적용이나 뭐 추상적인 원칙 나열을 넘어서는 훨씬 깊고 풍성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큰 이야기라면 그동안 좀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이 중심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져 보였던 그런 성경 구절들을 당신은 이제 어떻게 다시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